그래서 2022년도 새해를 주셨는데 요셉처럼 꿈을 꿉시다. 아멘. 요셉처럼 꿈을 이룹시다. 요셉처럼 형통합시다. 요셉이 뭘 이루었느냐? 17살에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12아들 중에서 11번째를 제일 사랑했는데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 했거든요. 거짓말로. 그래가지고 가정이 우울했고 야곱의 생애에 큰 그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됐다 해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문의 영광이 된 거죠.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이제 그늘이 돼가지고 야곱의 식구들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돼요. 애굽에.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번성해가지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니까 모세 시대가 된 거예요. 모세 시대가 되니까 바로왕이 겁이 난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너무 번창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가단위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모세가 나오기 전까지 전부 다 요셉의 후광입니다. 요셉 때문에 다 그늘이 돼가지고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요셉이 쓰임받았던 꿈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형통하고 이와 같이 꿈을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첫 시간부터 송구영신 예배 때 꿈을 꾸자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꿈을 이루자 했거든요. 그래서 쭉 형통한 비결을 얘기하면서 오늘은 13번째 시간이에요. 성령의 지혜를 얻자. 성령의 은사를 얻자. 그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지혜를 얻자. 성령의 은사를 얻자. 자, 요셉이 보면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요셉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잘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 안에 든다면 잘한다는 거죠. 근데 1% 안에 들면 아주 잘하는 거죠. 근데 뭐 0.001% 안에 들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그 12대장, 경호대장 집에 갔는데 거기에 노예들이 많잖아요. 주인 빼놓고 다 노예죠. 일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가정 총무가 됐거든요. 그리고 뭐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었겠죠. 나이도 어린데. 탁월했고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이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네가 대신해서 간수장의 일을 해라.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일솜씨 좋았던 것 같아요. 맡기기만 하면 흑자를 내고 2배가 아니라 10배, 100배 더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은 굉장히 성품이 좋았어. 노예로 팔려가도 안 망가져.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도 안 망가져. 이거는 정말로 능력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술 가는 장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술 가는 장이 이제 복귀하잖아요. 복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럽니다. 나를 좀 풀어달라고. 왕한테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누명 썼다고. 근데 이 술 가는 장이 잊어버리죠. 2년 동안에. 그때 나이가 28살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30에 이제 총리가 되는데 그 마지막 2년이 제일 힘들었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28살에 감옥에 갇혔는데 말만 해주면 풀려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견뎌내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굉장히 단단한 거죠. 성품이 보배입니다. 아멘. 근데 마지막으로 요셉이 결정적으로 총리가 되는 것은 꿈을 해석하는 사건이에요.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궁궐에는 꿈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도 바로왕의 꿈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왕이 그랬거든요. 너희 중에 내 꿈이 어떤 건지 말해봐라 하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꿈을 말하면 갖다가 해석이라 해서 갖다 붙이겠는데 꿈 자체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왕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막 이렇게 그 7년 동안에 풍년이 온 다음에 7년 동안에 대기근이 오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살진 소, 마른 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무슨 뜻이냐 했더니 그 풍년과 함께 대기근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했더니 그냥 창고 지어서 풍년회 때 곡식 넣어놨다가 나중에 방출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꿈의 내용도 알 뿐만 아니라 그 꿈의 의미도 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한 번에 그냥 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는 애굽의 총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오늘 38절에 이런 말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입니다. 성령에게 감동된 사람, 성령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성령의 도구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다시 말해 요셉인데요.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니들이 봤지?
궁궐에 지금 그 마술사들하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는데 아무도 말을 못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딱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이렇게 한 거죠.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는 역사,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는 명철과 지혜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세계 경제를 다 미래까지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대비책까지를 다 말하니까 이렇게 명철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걸 선포해버린 거예요. 외국의 총리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으려 하고 우리의 꿈을 이루려 하고 또 우리의 그 형통한 길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비밀을 가져와서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솔로몬 시대 때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샬롬 평화의 시대가 임하거든요. 번영의 시대가 임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이 40년을 통치하니까 40년 통치할 때 말하자면 내임덕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아무리 훌륭하지만은 그림자가 많이 생겨요, 나중에는. 그래서 왕자들의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왕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왕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측근들도 배신해요. 요압 장군도 반대편으로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질서가 없고 어두워요. 그 당시 상태가 어떠냐면 두 여자가 싸웠어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세상에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둘이서.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가서 하나님 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둘이 나와라 해가지고는 쪼개서 나눠 가지라 했죠. 그게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지혜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생모가 포기하죠. 생모를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는 그 다윗 왕의 시대의 그림자와 그 부패했던 것들을 한 번에 일소하는 그런 능력인 거예요. 그건 지혜인 거예요, 지혜. 뭐 다른 경제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군사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근데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지혜인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시대를 바꿔버리고 정치를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면 장관들 뽑을 때 국방부 장관은 누구요? 이순신 장군. 만장일치죠. 그 다음에 외교 장관은 누굴까? 서희 장군이라 그래요. 고려 시대에 거란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1차 933년에 거란이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서는 항복하자. 그게 대세였어요. 근데 서희가 나가서 항복 안 하잖아요. 내가 단판을 짓겠다 해가지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실은 뭐냐면 야 너희들이 왜 송나라하고만 지내냐. 우리 거란하고도 지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거란하고 잘 지내고 싶다. 근데 지금 우리하고 너희들 사이에 여진족들이 있어가지고 못 가 우리가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는 이 청천강에서 압록강까지의 그 영토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여진족을 몰아내. 그러면서 이제 그 고구려의 옛날의 땅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거란의 침략도 막아내면서 잃었던 땅도 찾는데 손쉽게 찾아버리잖아요. 별로 싸움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으로서 탁월한 거지. 그 전쟁을 뭐 하라냐고. 피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여기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임진왜란 때 통치사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정사 황룡길이 말하기를 아무래도 그 히데요시 눈이 범상치가 않아서 병난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부사로 간 김성일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히데요시의 얼굴은 원숭이 같고 눈은 쥐와 같아서 생김새가 변변치 못하고 두려울 것이 못 됩니다. 지금 황룡길이 장황하게 말해가지고 민심을 요동시키니 사리에 어긋나는 줄 아옵니다. 이러고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대세는 어디로 갔어요? 그거 별거 있냐? 이래가지고는 엉창 당했죠. 시대를 잘못 읽은 거죠. 거짓 정보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명철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그냥 나라가 전란에 휩쓸리게 되고, 나라도 그냥 존폐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혜예요, 지혜. 명철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세계 역사를 안다면 코로나가 올 걸 알았으면 다 백신 만들어 놓고 기다렸겠지. 아예 그냥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버렸겠죠. 누가 알아요? 정말 세계대전이 1차, 2차 이렇게 왔는데요. 그 전쟁 일어날 걸 알았으면 막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관계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싸우다 보면 그게 세계대전이 되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죽어요. 그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전쟁 3차 대전 일어날 거예요. 좀 조용하다 하면은 오래 못 가. 좀 미국이 그러면 또 중국이 들고 일어나고요. 계속해서 막 움직이는데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 통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그 성령의 은사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디로 오냐면 이게 학습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주로 책에 있는 정보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가방끈 일단 길어야 돼. 뭐 글자도 모르고 서로 간에 이렇게 교육이 되고 지식 확보가 안 되면은 굉장히 뒤져요. 조선 500년의 역사는 굉장히 빛나는 문명사의 역사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극동의 아시아가 정말 오래도록 이렇게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앞서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육이란 말이에요. 유교는요, 미신덩어리가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유교 이념이 있고 교육되고 학습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과거는요, 전국민 행사입니다, 그냥. 우리는 다행인 거예요. 전부 다 글을 읽어야 되고요. 거기에 나름대로 막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원 급제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우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육에 대해서 백년대결해가지고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교육이라면 그냥 막 집 팔고 막 논 팔아가지고 서울로 보내고 그 다음에 막 외국 유학 보내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 굉장히 힘이에요. 지식이 부족한 나라 망하죠. 지식이 부족하면 그 사람 나고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새로운 시대가 와가지고 이게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거는 또 새로운 세계예요. 소아과 의사 어렵다 하더라고. 왜 어렵느냐. 애들이 적게 나오니까 애 하나한테다가 막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금이 오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사해가지고 피 뽑으려고 그러면 할머니까지 와가지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왜 피 제대로 못 뽑냐 하니까 더 못 뽑는 거예요. 막 의사한테 막 덤비는 거예요. 막 인터넷 해가지고요, 막 다 알아가지고요, 막 아는 척하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정보가 너무나 이렇게 개방이 돼가지고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럼 나이 들면은 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식도도 위하고 이렇게 관약근이 약해지면 생긴다 해요. 근데 심하면 이제 병적인 게 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가서 처음에 약을 달라 했더니 잘 안 낫더라고. 그래서 이거 왜 안 나요? 라고 했더니 딱 쳐다보면서 평생 갈 수 있어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막 찾아봤더니 그 생활로 고치면 대부분 된다고. 그래서 밥 먹고 들어놓지 마라. 밥 먹으면 무조건 움직이라. 그 다음에 너무 과식하지 마라. 뭐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피곤하면 들어놓잖아요. 밥 먹고 나면 졸리기도 하고 달달하죠. 그거를 끊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조는 연습을 했다니까요, 처음에는. 졸더라도 앉아서 졸아야 돼. 엎어져서 누워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걷는 거예요. 거의 없어졌어요. 뭐 이렇게 증상은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내시경 하면은 흔적은 좀 있어요. 근데 약 먹고 뭐 불편한 거 이런 거 없어. 그 정도로 이렇게 지식이 막 이렇게 공개돼 버리면요. 정말 많은 부분 혜택을 얻습니다. 커피집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브랜드 커피들 있잖아요.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는 커피 이런 거. 그런 거는 앞에서 아무리 서 있어도 주문 안 받는 거 아시죠? 저도 당해보고 알았어요. 여기서 1m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는 척을 안 해. 서 있었다 계속. 주문 받나 싶어서. 그랬더니 뒤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찌르더라고. 여기 주문 빨리 넣으라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줄을 서서 기다리니까. 그래서 막 더듬더듬 해가지고 얼마나 또 급합니까 그게. 그래서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안에서 이제 주문 받아가지고 커피에서 주더라고. 그 옛날에 그 구멍가게 좋았던 거예요. 가면 흥정도 하죠. 그 다음에 외상도 달아주고 막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 없어. 돈 많다 해서 배부르게 먹는 건 아니에요.
돈 많아도 주문 못하면 굶어. 제가 피자 주문했잖아요. 저희 집 사람은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볼 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막 어플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막 할인하고 처음 주문은 뭐 30%, 35% 할인하더라고. 돈만은 벌었죠? 돈 버는 간단해? 밥오면 그냥 다 그냥 하는 거예요. 피자 먹고 싶으면 피자집 돌아다니면 일산에 몇 개 없어요. 다 문 닫아가지고 이제는. 전부 다 주문하지.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그 지혜와 지식의 덩어리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잘 쓰게 되면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죠. 노동해서 버는 돈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투자 같은 거 해가지고 주식이나 뭐 가상화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벌더라도 월급 단위가 아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전국민 부동산 자격증, 전국민 주식, 전국민 뭐 코인 뭐 비트코인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게 돈이 움직입니까? 내 손 안에 돈이 10,000원짜리가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뭐 엄청나잖아요. 얼마 전에 파주에 왕개미가 있다 해가지고요. 막 뉴스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개미가 그 경리 팀장인데 횡령했다며. 그거 지금 구속되고 잡혀갔어. 파주. 막 1,000억 넘게를 회사 돈을 횡령을 했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이재명 장관이 가능하죠. 여태권에서 돈 다 만지는데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 돈 10,000원짜리 빼가야지 그게 되는 거지. 어떻게 그냥 회사 돈을 거의 다 가져가 버리단 말이에요. 또 그런 일도 막 벌어진다니까요.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꿈에서 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이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해가지고 정보를 알아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7년 후에 풍년 그 후에 이 기근 그건데 이거는 우리의 손에서 사실 벗어난 일입니다. 대략해서 어떤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늘과 땅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때까지는 그 팔레스틴의 12 형제들이 있는 틈바구니에서 찢고 뽑고 살던 사람이야. 무슨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없어요. 유목민인데. 유목민이 학교가 어디 있어? 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애국을 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가 무슨 학교가 있습니까? 그냥 일만 하는 거지. 그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잖아요. 여기에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학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나 정보를 취득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까막눈인 거. 감옥에 안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려주시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알려줘요. 이게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지식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지혜거든요. 그거는 딱 한 사람 요셉만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누구한테 알려줄까 할 때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이 바로왕을 감동시켰잖아. 여기에 있는 장관들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점쟁이들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요셉만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가 애굽의 총리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그 은사와 그런 성령의 지혜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야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지고 형통한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학교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요. 준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막 대학도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한다고. 엄마들은 다 직장 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뭐냐 할머니의 경제력과 할머니의 교육열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막 세계 그 움직이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그런 반면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그런 그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도 않아. 우리가 100가지를 얻어가지고 얻는 효력이 100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를 얻더라도요 많이 되는 그런 보배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 친구야, 나랑 만나서 오늘 밥 한번 먹자. 100번 먹어봐야 그밖에 없어. 근데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야? 배우자예요. 배우자 한 사람 만나면 날마다 같이 살아. 밥도 3끼 먹어, 우리는 같이. 그거 그냥 지나가는 사람 100명 만나는 게 뭐 하냐고요. 한 사람 잘 만나야 되잖아. 근데 이 세상의 역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인생의 생사업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좌우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 안내하고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말이에요. 아멘? 그걸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얻도록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주로 의식주로 구한다니까요. 하나님 잘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옷 입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잘 살게, 품있게 살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한다니까. 이것도 안 구해.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그래야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는 그보다 더 고급을 구해야 되거든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산속에 있는 스님들도요, 그거 구하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서 기도한대요. 밤 3시에. 새벽 기도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한 주간 우리 집회하느라고. 새벽 기도에 대해서 아주 힘드신 분들은 차라리 밤 3시에 일어나서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남들보다 좀 더 깨닫는 거예요. 남들 하는 대로 다 밥 먹고, 다 배불러가지고, 등 따뜻한 거 찾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그래서 어떻게 깨달음이 오냐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잠을 안 자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데 몰두할 때 진리가 뭔가, 그렇게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깨닫고 하겠지. 근데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은사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해야 될 것인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힘있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일을 잘했어요. 또 하나님 은혜지. 요셉이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결정적으로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바로왕을 감동시킨 것은 바로왕이 꾼 꿈을 알아내서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였다니까. 결정적으로 우리를 세우고 높일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오늘 뭔가 이렇게 굉장히 성령의 어떤 거를 받으려 하면은 나 혼자만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어느 세계로 가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받아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약간 몽롱한 세계로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고 라고 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꿈을 주시면서 난데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너는 물구나 물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집에서 살려고 그러면은 아파트 안에 살아야 되는데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그렇게 산다든지 그러면은 뭔가 내가 하늘의 별을 딸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아주 그 신비롭고 어떤 몽롱한 세계로 가서 그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신비로운 무슨 도사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아서 내려왔다 하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뭔가를 꿈을 가져오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을 나 혼자만이 얻으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저라는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족들에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꿈들, 해석의 의미 이런 것들은요. 모르는 어떤 신비로운 영역에 있는 거를 건져내서 막 세상에 하는 대로 거꾸로 하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미 드러난 명백한 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멘? 부부가 잘 살려면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 만나서 서로 간의 신뢰를 가지고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손잡고 와서
결혼, 혼인, 언약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거지, 이미. 가정에 대한 꿈을 주셨고 배우자에 대한 꿈을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만만해가지고 청첩장 다 돌리고 예식장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고 막 선포를 했잖아. 그럼 그 꿈이 어디 갔어? 그 꿈은 있는 거지. 그럼 왜 형통하지 못해? 왜 가정에 꿈이 안 이루어지냐고. 결혼식 할 때 망하기로 하고 네가 나 원수인데 언젠간 내가 원수 갖겠다고 작심하고 결혼식 가서 아무도 없잖아요. 왜 꿈이 망가져? 왜 다른 꿈을 꾸냐고? 개꿈? 망상?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신뢰한다 했으니까 신뢰를 하라니까요. 사랑한다 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라니까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부부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야. 돈 벌어다 줘라. 내 기분 좋게 해라. 내 생일날 뭐 가져와라. 결혼 기념일날 뭘 해라. 뭐 해라. 뭐 친구 남편은, 친구 아내는 뭐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그게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란 말이요. 사랑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신뢰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거기에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을 받아야 돼.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믿을 수 없을 때 믿고, 기다릴 수 없을 때 기다리고, 세워줄 수 없을 때 세워주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가정의 꿈을 똑바로 보는 거죠. 그러면 복된 가정의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서로 바쁘고 하다 보니까 좀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막 안 좋아가지고 이혼하자고. 그러면 하기 전에 우리 여행 한번 가자. 해가지고 이제 캠핑차를 가지고 이제 여행을 갔는데 가다가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눈이 오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도로 표지판을 못 보고 막 간 거야. 그거 이제 고립이 된 거예요. 가서 오도 가도 못하게. 구조대도 잘 안 오고. 제가 책에서 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뭐 이제 눈 녹여가지고 겨우 물만 좀 먹고 이러다가는 이제 점점 기력을 잃고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데 그때서야 둘이 화해하는 거야. 죽기 전에. 정말 사랑한다고. 그래서 극적으로 구조가 됐대요.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사랑할 거요? 아니면 조난당해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의식이 사라져갈 때 저 원수 이러고 죽을 거요? 사랑한다 죽을 거요? 이왕이면 사랑한다고 죽지. 그러면 그 사랑 언제부터 해야 되겠어?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튕겨요. 그냥 법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법도 뭐도 없어요. 큰 소리 치고 우기는 놈 이기는 거예요. 악마가 날뛰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로서 살아야 되는데 부자가 음부에 던져졌잖아요. 그래서 물 한 방울 그랬더니 안 돼 그랬다며. 그 쳐다보니까 그 나사로는 자기 집 앞에서 거지 얻어먹으면서 험대를 앓고 이렇게 천덕부력이었는데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복락을 누리거든요. 쟤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 너는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걸 주니까 음식 잔치에서 남을 때 쓰레기통에 막 갖다 버리면서 나사로 한번 주려니까 안 줬잖아. 그러니까 그때 가서 부자 그러죠. 내가 이거 알았으면 줄 텐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야.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돈 좀 사랑하지 말고 돈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잘 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쓸 줄 알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쓸 줄 알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돈이 주고자 하는 형통한 만큼 형통함이 안 돼. 돈이 좀 부족하면 우리에게 불편이 오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고기만큼만 불편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악질적으로 불편해요. 그러다 막 도둑질할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딴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은, 부자가 돈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은 일 하기 좋습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돈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쓸 줄도 모르고요, 횡령해가지고요, 막 1,000억이 넘게 말이에요. 막 말도 안 되잖아요. 막 건기 사다 놓고 막 집 사다 주고 다 주고 뭐 주고 다 주고 돈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은. 그리 될 수 없지.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간간하면 70이고 80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그 시간을 너무나 허비하고 낭비해. 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있는 그런 내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선하게 쓸 것인가,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 나중에는 다 이루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부질없는 것이고, 나중 가서 보니까 후회스러운 것만 다 써여 있고, 그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는데 자기 손에 남아있는 것은 없고,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우합류하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더라고. 그러니까 우합류할 때 반드시 횡단보도에 서라. 만약에 이거 안 쓰게 되면 범칙금도 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보험료가 할증이 된대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합류할 때 별로 신경 써본 적이 없어. 사람이 있으면 쓰고 사람 없으면 가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 기사를 봤는데 이 머리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반드시 서라. 내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 네,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우합류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서라. 그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잘 안 나더라.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거랑 내가 이렇게 마음에 탁 이렇게 새겨진 거랑 또 다른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더라도 뭐냐면 그냥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빨간불 보면 거의 우리가 정지하잖아요. 그게 돼야 되는데 대충 봐가지고 사람 없으면 간다라는 그 너무나 몇십 년 동안 익어가지고요. 그거를 한 번에 내가 뽑아내기가 어려운 것 같은 걱정이 들더라고. 괜히 그거 막 범칙금이 막 계속 날라올 것 같아. 괜히 불안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물질의 청지기로서,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냐,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다 알아요. 다만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고요, 내 습관대로 해버리는 거고요, 그냥 세상대로 하는 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했던 것이 우리에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신비하고 신통한 능력을 나에게만 주세요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 근데 다만 그것을 성령으로서 인정하고 순종해서 펼쳐야 되는데 안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교회 하나님 백성들이요. 그래서 이 교육 강령이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제일 높으신 분이고 경쟁자가 없고 비교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 제일 주의로 뭐든지 하나님 우선이야.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냉정하거나 미지근하거나 미워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이야.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이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돼.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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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랑하는 거야. 열렬히 사랑하는 거야. 남편과 아내보다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돈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열렬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나가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있다니까, 꿈이 있다니까요. 그 꿈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꿈이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령께서 결정적으로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를 달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열정이 우리 속에서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진 거죠. 록펠러 어머니의 그 교훈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 항상 11조 주머니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이게 이제 어머니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거고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어머니의 욕심 가지고 뒤집어 씌면요 욕심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 영적인 간절한 그 영의 소원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 어머니의 그 영혼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 얘야, 네가 잘 되길 바라는데 내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애들이 잘 되냐고?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되죠. 좋은 학교 가야 되죠.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성품도 발라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가 학교 잘 나와가지고 내 성품 바른다 됐어요? 제일 중요한데 배우자가 왜요? 예? 직장 중에서도 폐업하는 직장이 많은데 이왕이면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가면 되는데 왜 그걸 못 가? 안 되잖아, 이론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차 사고 한 번도 안 나면 굉장히 잘 사는 거거든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머니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지. 엄마가 냉탕인데 어떻게 애들이 온탕이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들을 말이에요 학원으로 내몰고요 경쟁사회로 내몰아가지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해야 돼요. 집에다 앉혀놓고 고립시키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요셉이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성령으로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니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 진짜 꿈을 꾸는 거라고. 꿈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아멘? 오늘 청지기 10계명을 이렇게 또 함께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고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줍니다. 내 맘대로 하니까 안 되지. 내 맘대로 하니까 안 되지. 규칙대로 하고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 잔소리 말고 30분씩 다녀 그냥.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예를 들면 뭐 역류성이 있으면 많이 없어져요. 간단하잖아요. 움직이는 것만큼 사람은 건강해진다더라고. 움직이는 만큼. 그거를 달콤한 설탕 가지고 발라가지고 하면요 나중에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알고 보면 소미불처럼 달다고.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되더나? 회사 가서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자기 직책이 있고 자기 업무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 되려는데 헌법도 망가뜨리는데 무슨 좋은 나라 되냐? 될 수가 없지. 우리가 이 교회 유형교회예요.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무형교회도 있고 유형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형교회를 무시하고 무형교회를 추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눈에 있는 부모, 형제가 가족이 있는데 우리는 전 세계가 한 가족이라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도 못 섬기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으로 이런 정도로 약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건하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니까 예배 어디로 가서 드리냐고, 산에 가서 들에 가서 혼자 앉아있냐고? 교회로 와야죠. 아멘? 교회도 자유부인이라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직교회는 시간과 장소 속에 존재하는 교회예요. 그것이 없이 우주적인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우주적인 교회가 쪼개놓으면 조직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급적이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내가 등록하고 섬기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야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신다고 어디 가서 모시는데? 그래서 내 예배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 직분이 있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제자들에게 부탁하도록 해라. 세계 선교를 하라. 아니,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하는 교사할 사람도 없는데 전 세계 가서 복음 전한다고? 뻥도 그런 뻥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교사를 하는 거지, 가르치는 거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되는 거고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형통함을 보면서 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데 사실 이렇게 닮아가고 이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고 형통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력이 있느냐? 성품이 있느냐?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와 감동하심이 있느냐? 이것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하나님의 높이심 속에서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하늘을 향해서 나에게 달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간에 계명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가정에 가훈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언약 공동체에 사명 선언문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하는 우리의 공동의 규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흘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묵상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말씀 읽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요셉처럼 성령의 지혜와 은사를 얻어서 마침내 꿈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를 우리도 한번 밟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